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임재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모든 민족과 언어들 가운데 찬양을 부르면서 주일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언어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을
백성 삼으셨네. 아멘.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언어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 피로 어린 양 피로 아멘. 우리는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알게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언어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언어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영광 영광 아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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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우리 주님께 영광.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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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의 입을 열어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이 땅을 고쳐주시나이다. 주여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이시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3장입니다. 나의 마음의 근심구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 이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원해 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나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 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임미라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유의 창조주시며 주권자이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사 사랑해 주시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땅을 다스리고 번성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이 보이시는 세상의 현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온 세계가 죽음의 두려움에 떨며 위축되어 가고만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의학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며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는 말씀에서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전염병은 저희의 죄로 인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나라와 민족을 넘어 주님을 영접한 자녀들이 이 시간 한마음으로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여 용서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이 땅을 질병에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지극히 높고 영화로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미움과 불신, 교만과 거짓, 우상 숭배와 방탕함, 마음의 찔림을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거룩하게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를 값없이 여긴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만 여기고 움켜쥐고 쌓아두며 나와 내 가족만을 돌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 열방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주님의 전도자들을 핍박하였으며 생명을 경시하고 지은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애쓰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애통한 마음을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시사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질병을 고합니다. 주님, 이 어려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모두 한마음으로 고통받고 아픈 가운데 있는 힘든 환자들을 돌보게 하시고 그들을 포용하기를 원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사랑과 관심이 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감염병자들을 아버지 감싸 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성령님이 이끄시는 분별력으로 이 시기를 잘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하나 사랑의 교회가 복음으로 가정과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아버지 감싸 안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온 교인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과 마음에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부모 자녀의 아픔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우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주저앉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단비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6면에 있고요. 그리고 앞에 화면에 저희가 송출할 테니까 이렇게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사람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 사람 아리우나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명예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다같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전염병에서 승리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과의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염병과 전쟁을 지금 현재 치르고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전염병은 인류 역사 가운데 제국을 무너뜨리고
문화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면 전염병이 좀 자유로울 것으로 생각했지만은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너무나 인간이 나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그러한 정말 이렇게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제 그러한 전염병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이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그 범죄로 인하여서 이 3일간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돌았는데 7만 명이나 희생되어지는 그러한 무서운 그러한 이 사건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한 것이 뭐가 문제가 있단 말인가? 왕으로서 인구 조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인구 조사를 해야만이 백성의 숫자가 어느 정도가 되고 또한 군사로 나갈 숫자라든가 또한 부역으로 나갈 숫자라든가 세금을 걷어들이고 이 모든 것들을 정말 규모 있게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인구 조사가 필요한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었단 말인가?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앞서 인구 조사를 명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동기가 문제입니다. 동기. 인구 조사의 동기가 어디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앞서 왕으로서 백성을 잘 통치하고 잘 다스리고 규모 있게 잘 나라를 정말 이렇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인구 조사를 한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는 동기가 이 군사력을 한번 점검해보고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인간적인 어떠한 군사력이라든가 인간적인 힘을 한번 뽐내보려고 하는, 과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그러한 동기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 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왕으로 섬기고 다윗이 철저하게 지금까지 하나님만 의지해 왔는데 이 순간부터 하나님 보다가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제약이고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로 잡아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인본주의는 무서운 겁니다. 인간이 왕인 노릇하는 거, 이건 무서운 겁니다.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내가 왕이다는 이러한 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를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확 그냥 정신 차리게 해주는 그러한 계기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마음의 동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음의 동기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사람은 잘 몰라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십니다.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동기를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어떤 동기로서 이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모든 것을 행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7년 기근, 그 다음에 석 달 동안 대적에게 쫓겨다니는 것, 아니면 이제 3일의 전염병, 이것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다윗은 지금 뭐라고 선택하는가 하면요, 다윗이 14절에 오면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자기 선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이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거두시는 하는 것을, 그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징계도 모든 회복도 다 거기에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이제 이것은 전염병 제약이 낫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게 낫다고. 그러나 그게 나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전염병 재앙을 내리셨는데 채 3일도 되기 전에 7만 명이 다 나가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7만 명. 7만 명이 나가 죽는 것을, 정말 이것은 너무너무 비참한 현실이죠.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무서운 진노, 재앙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손을 거두시사 회복을 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다가 소망을 둘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때로는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어떻게 됩니까?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정말 어려운 이 순간에 우리가 엎드려야 될 것, 지금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에서부터 출발했으니까 우한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 순간에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서야 되는지를 우리는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이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한번 오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다장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이 7만 명이라는 사람이 막 다 죽어 나가 있는 이 상황이 되어 있는데 왕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의학이 발달했다고 막 자랑을 하고 막 정말 이렇게 뽐내고 있는 이러한 때에도 이 전염병 따고니까 지금 속수무책이잖아요. 뭐 어떻게 감당을 하는 나라가 아무데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옛날에 이 다윗 시대에 전염병이 왔을 때에 뭐 아무 손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요. 속수무책인 거예요. 어쩔 줄 몰라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모든 일들은 제사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이 모든 것들은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지금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화목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화목의 방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방식대로 구원을 얻으려고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려고 발버둥칩니다. 인간의 선행을 하면, 인간의 어떠한 무슨 지식을 깨달으면, 인간의 어떠한 노력을 하면 뭔가 될 걸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고는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것, 이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되지 않아요. 지금 사실은 예배가 너무 소홀해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정말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한국에 확산되어진 그 계기가 바로 이 신천지 집단의 그 대구 그 집회에서 그것이 결국은 확산되어진 일이 되다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예배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마치 교회 예배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확산시키는 그 모든 주범으로 모든 것들이 다 되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가 다 막 예배 드리는 이 자체에 대해서 막 압박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우리 또한 장로님들 고민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많이 정말 신경을 썼습니다. 생명 같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이거를 가지고 막 정말 막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교회들이 고민을 하는 그러한 흔적들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 저는 제 가슴을 굉장히 와닿게 한 고민이 있었어요. 침례교회로 130년 역사를 가진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일제치하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망다니면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그 목사님 이야기하는, 칼이 내 목을 향하여 겨누고 올 때는 목숨을 걸고 이것을 지켜왔는데, 칼이 상대를 해치는 그러한 것으로 나갈 때는 우리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는 이것을 물러설 수밖에 없고, 속으로 드리는 가정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고백을 하는 걸 들으면서 제 가슴에 굉장히 뜨겁게 와닿았습니다. 우리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배가 그냥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아무 데서나 드리면 되는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잘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 예배가 드리는 이 곳의 장소는 교회 당회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결정을 가지고 어디서 우리 공동체 예배를 드립니다, 이걸 결정하는 겁니다. 이걸 결정하는 것이고, 또 공동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공동체,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이 교제, 그 다음에 이 성도의 교제, 이것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도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주일 2부 예배 하나, 이 시간 드리는 하나 외에는 모든 예배는 다 이제 각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로 연결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 2부 예배는 우리가 영상을 송출하기 때문에 이건 드려야 돼요. 그런데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데 그거 뭐 철저하게 방역해가지고 하는데 그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문제될 건 없어요. 2부 예배는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3부에 영상으로 드릴 수 있도록, 3부 12시에 드릴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니까 뭐 가정에 드리니까 편안하게 그냥 뭐 잠옷 입고 그냥 추리닝 바람으로 그냥 그렇게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예배드리는 그 자세를 가지고 딱 드려야 됩니다. 복장에서 사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옷도 제대로 갖춰 입고요. 절대로 스마트폰을 들으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 누워가지고 들으면 어때요? 그게 예배입니까? 예배가 아니에요. 가장 큰 화면 앞에서 온 가족이 함께 둘러 앉아가지고 그곳에다가 책상 예배 테이블을 하나 놓고 성경책을 놓을 수 있는 테이블을 놓고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되었을 때는 자리를 뜨지 않아야 돼요. 뭐 가스 렌지 뭐 불 꺼야 되겠다. 뭐 좀 돌리고 세탁기 돌리고 뭘 해야 되겠다.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곳에서 여러분 한 분도 지금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안 움직이는 자세로 그 시간을 지켜서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순서에 따라 모든 걸 다 하는 겁니다. 모든 순서에 따라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 더 절절하게. 저는 일부 때도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요? 예배를 정상적으로 제대로 못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안타깝고 눈물이 나요. 여러분 더 절절한 심정으로 그곳에서 드려야 됩니다. 더 간절한 심정으로 찬양하고요. 모든 순서에 따라 가지고 모든 걸 해야 됩니다. 이곳에서 봉헌하면 그곳에서도 아이를 통해 가지고 헌금을 하도록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이 자세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모든 순서가 다 똑같아야 됩니다. 그곳에서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릴 때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배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공동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뭔가 하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지금까지 벌써 지난주부터 2주 전부터 예배 안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는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고 예배 안 드리는 교회는 안 좋은 교회다. 교만하면 안 돼요. 이곳에 나와서 2부 예배 드리는 분은 믿음 좋은 분이고 가정에서 드리는 분은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또 다른 교만의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드리든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마음의 자세와 중심을 가지고 바르게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사실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신앙을 지키고 나가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 연습이라고 여기져요. 굉장히 좋은 훈련의 계기라고 돼요. 이후에 어떠한 우리에게 환난과 어떠한 시험이 닥칠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 시험이 닥칠 때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건가에 대한 저는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이 훈련 잘하고 나면 나중에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대처 못하면요, 이 코로나 감염증보다 더 무서운 영적 무기력 감염증에 걸리면요, 우리의 영혼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진짜 중요한 걸 다 잃어버립니다. 영원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이걸 잘 우리가 대처해야 됩니다. 중국에 공산화가 되어졌을 때에 기독교는 급속도로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모택동의 문화 혁명을 통하여서 모든 교회가 문을 닫도록 한 거 다 폐쇄시켜버렸습니다. 완전히 강제적으로 다 폐쇄시켜버렸습니다. 그냥 그 안에서 만약에 예배드리면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선교사를 싹 추방해버렸습니다. 기독교는 뿌리째 다 뽑겠다고 싹 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 다른 이제 기독교 국가에서는 서구에 있는 국가들은 이제 중국에 그 정말 오랜 세월 선교했었던 그나마 그 정말 뿌리채 다 뽑혀버렸다. 기독교는 다 이제 말살되고 다 사라졌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 시대가 바뀌면서 중국이 개혁 개방으로 이제 물꼬를 트기 시작합니다. 개혁 개방이 물꼬를 트고 난 후에 이제 이곳저곳에서 뭔가 이렇게 이제 그동안 숨겨져 있게 나오는데 교회가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드러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문화의 혁명 이전보다가 더 많은 숫자의 성도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가정을 중심으로 한 처소교회라는 것이 이제 그 환란 가운데서 이제 지하교회를 형성하고 있었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처소교회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숫자도 숫자지만은 교회가 그동안 정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 안 좋았던 모든 것들이 깨끗한 모습으로 정말 단장한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굉장히 이 모든 것들이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처소 교회마다 정말 목숨 걸고 있는 평신도 훌륭한 지도자들이 다 서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한 운동이 중국 교회가 출발이 아닙니다. 중국 교회 출발이 아니고요, 이런 운동은 사실은 초대 교회가 출발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하는 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핍박을 피해 가지고 도망을 다 가버립니다. 핍박이 그 이후로 박해가 굉장히 극심해집니다. 다 흩어집니다. 이방인 지역까지 다 흩어지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핍박을 피해 가지고 흩어진다고 가지고 이들은 믿음까지 흩어버린 게 아니에요. 이들의 믿음은 더 강해졌어요. 이들의 사명까지 포기한 거 아니에요. 이들의 사명은 더 강해져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더 복음을 더 확실하게 전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가는 것은 막 그냥 이 씨를 뿌린 것과 같았고, 산에 불이 났는데 불을 끌려고 때렸는데 이 불씨가 튕기면서 더 불이 번지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너무나 놀랍게 이방의 세계까지 복음이 번져졌는데요. 그런데 그 번져진 그곳은 뭔가 하면 다 가정들입니다. 소그룹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요,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내 집에 있는 교회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회가 그 집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는 누디아의 집에서, 라오디게아에는 num바의 집에서,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서 다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다 교회예요.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있다고 교회고, 적게 모여있다고 교회가 아닌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들 중에 내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식구들이 확실하게 모여서 앉아서 예배 드리면 그곳에 함께 해요. 주의 임재를 의식하고 예배를 드리세요. 주의 임재를 의식하고 있어요. 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금요 기도에 이곳에서 이제 2시간 전에 녹화했던 것을 이제 그 시간 8시 반이 되면 30분 전에 8시 되면 이제 30분 후가 되면 금요 기도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미 마음에 준비를 해가지고 예배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5분 전 되면 예배가 곧 시작합니다. 문자가 또 갈 거예요. 딱 앉아가지고 할 때에 이곳에서 영상을 찍을 때에 영상 찍기 위한 그러한 작업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곳에 사람이 금요 기도에서 나왔던 50여 명이 나왔던 이러한 인구가 있는 것이나 아무도 없는 게 똑같이 할 거예요. 찬양도 똑같이 하고 기도도 그냥 영상을 보내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명이면 어떻고 두 명이면 어떻고 세 명이면 어떻습니까? 이곳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각 곳에서 흩어져서 동시에 함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간절한 기도의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하시고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상은 2시간 전에 이곳에서 항상 찍을 겁니다. 찍어가지고 시간이 딱 되면 보낼 때 여러분들이, 우리는 교역자들은
정말 예배자의 자세로 찍을 겁니다. 영상 찍는, 영상 어떤 자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자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배자로 가정에서 서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만들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강점도 많지만은요, 또한 약점도 있어요. 함께 모이면 참 열심히 있어요. 함께 모이면 뜨겁게 예배도 잘 드려요. 그런데 흩어놓으면 별거 아니에요. 흩어놓으면 너무너무 약해요. 이 약함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흩어놔도 문제없다. 흩어놔도 우리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이곳에서는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생활 현장에 가면 약해요. 생활 예배가 약하다는 겁니다. 생활 예배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교회 예배는 강한데 가정 예배는 약해요. 가정 예배를 강화시킬 수 있는, 가정 예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풍랑이 인하여 주님 앞에 더 성장하고 더 빨리 나가는 계기가 될 겁니다. 더 은혜를 체험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되도록 우리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후에 사막 한가운데 아니면 바다 한가운데 우리가 홀로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훈련하고 다듬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땅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사명. 25절 말씀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지금 이렇게 어렵고 전염병과 전쟁을 치르고 있고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이것을 해결할 자가 누굽니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이걸 해결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여기면서 정말 부둥켜 안고 기도해야 될 그러한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명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는 나라를 살립니다. 실제로 2차 대전 때요, 한참 막 그냥 독일군이 막 그냥 독일의 히틀러가 막 기세를 막 세우고 있을 때에 영국과 막 불란스가 막 함께 합세해가지고 했지만 막 역부족이었어요. 영국에서 이제 그 불란스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막 이 같이 합세가 싸웠지만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가지고 퇴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다를 건너가지고 퇴각을 하는데 히틀러가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저 영국군인들 하나도 저 바다를 못 건너가 자기 땅으로 못 들어가게 하라고 하면서 모두를 다 전멸시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두 전멸시키려고 명령을 내린 가운데 있고 이제 막 거의 뭐 폐잔병이 다 돼가지고 막 영국에 막 수십만 명이 막 그 바다를 건너오는데 그리고 여기는 막 최정예 막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군함과 막 항공기를 막 좀 띄우 출격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때 당시에 왕 영국의 조지 6세가 너무너무 정말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저들을 막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저들이 정말 막 벌떼같이 덤벼들면 어떻게 할 방법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선택한 방법이 뭔가 전 국민 기도의 날을 선포한 겁니다. 전 국민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영국 군대를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온 국민이 기도합시다. 왕에서부터 모든 국민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영국군이 이쪽으로 넘어온, 이미 퇴각해 가지고 막 가고 있는 이쪽 지역에는 바다가 그냥 잔잔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배가 운항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쪽 독일 진영 쪽에는요 막 폭풍우가 막 일어가지고 이 군함이 뜰 수가 없는 거예요. 함대가 떠서 나가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폭풍우가 얼마나 심한지 이 비행기가 뜰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너무 날씨가 좋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빨리 안 하고 뭘 하냐 막 명령을 내렸는데 지금은 할 수가 없다고,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다고. 그 사이에 영국 군인들이 무사히 다 자기 땅으로 상륙을 다 해버린 거예요. 기도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자연의 모든 것까지 다 뒤바꿔 버립니다.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그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온 나라를 정말 난국 속으로 빠지게 만드는, 혼란 속으로 빠지게 만드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지게 만드는 이 전염병 지향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뭐 낱낱이 여러분 다 열거할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세요. 우리의 잘못들을 정말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것을 통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특별히 감염되어 있는 사람들을 뭐 혐오하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되지 않아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수선하게 치료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 질병관리본부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금 현재 혼란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가정에서 기도 드릴 때도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와 동일하게 기도를 드리십시오. 동일하게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 다음에 오늘 20절에서 23절의 그 내용을 보면 놀라운 한 가지 감동적인 장면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 갓의 말을 들고 아라우나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아라우나가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의 소를 내주겠다는 겁니다. 필요한 그 나무를 심지어 소에게 쓰는 그 모든 멍에까지 다 내주겠다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놓겠다는 겁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아라우나는 이때 한몫 챙겨서이잖아요. 왕이 지금 아쉬워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때에 이때 뭐 자기 뭐 값을 한껏 높여가지고 뭐 소가 필요한데 소 가격보다 더 높인다고 뭐 그 순간에 뭐 계산 따지겠습니까? 뭐 이것저것 얼마든지 높일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전염병 재앙을 멈추 들어가게 해서 정말 이곳에서 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 하니까 제사에 필요한 걸 자기 하나도 값을 지불하지 않고 다 내주겠다는 겁니다. 값을 받지 않고 다 내주겠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현실을 봅니다. 현실 속에서 마스크가 지금 대란이 일어나니까 마스크를 사재기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한몫 챙기라는 악덕업자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사람들만 있다면 정말 기가 막혀서 한숨이 나와서 견디지 못할 텐데 그 반대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장사가 하나도 되지 않아가지고 그 임대료도 내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임대료를 안 받겠다고, 임대료를 20% 깎아주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환자가 와가지고 병원이 위험할까 싶어가지고 조금만 그러면 그냥 아예 그냥 막 그냥 그래 하고 있는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 자기 병원을 닫고라도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현장에 모두가 말리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실제로 중국에 의료진들의 희생이 엄청 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함께하는 그 감동적인 장면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을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의 갈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것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것을 돌아보며 챙기는 그런 겁니다. 어려울 때 정말 내 거 하나 챙기기 급급할 때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챙겨주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신경 써주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요,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 자신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정말 그 타작마당을 삼읍시다. 그곳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듯이 우리의 모든 현장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재앙이 그치는 그러한 장소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축복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재벌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전염병 재앙이 너무나 심하여 온 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 스톱이 되고 인간관계마저도 제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예배드리는 일마저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재앙이 속히 끝나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 고쳐주시고 이 땅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염병의 이 재앙에서 이기기 위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형태로 드리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부둥켜 안고 기도해야 될 우리가 기도가 살아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때에 서로 정말 내가 살겠다고 마스크를 하나라도 챙기려고 애쓰는 이 때에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내어줄 수 있는 아라우나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 주께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마음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주님이 뜻하신 곳에 우리의 뜻이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자신을 넘어서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광고를 중요한 이 광고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귀담아 들어주셔야 됩니다. 먼저 예배에 대한 광고입니다. 예배는 우리 주일 2부 예배 10시 예배만 있고 새벽 예배는 그대로 드립니다. 2부 예배도 그냥 우리가 막 무방비하게 그래 하는 게 아니라 주일 저걸 하려고 그러면 보내려고 하면 2부 예배 영상을 찍어야 됩니다. 영상을 찍으면서 뭐 예배 드리는 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 영상 찍는데 와가지고 예배 드릴 얼마든지 그렇다고 영상 찍는 목적으로보다 예배하는 것을 찍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진 않아요. 예배를 주로 드리는 것이고 영상을 찍어가지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12시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보내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예배 드릴 때 오늘 들어올 때 막 소독을 철저하게 하고 했듯이 또 여러분들 마스크 예배 중에 다 착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스크가 나는 괜찮아 그러지만 상대도 괜찮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상대를 또 배려하는 마음으로 마스크를 다 쓰고, 새벽 기도에도 마스크를 다 씁니다. 마스크를 다 쓰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해야 됩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제 이 날라다니는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온다고 자꾸만 이야기하니까 너무 우리가 무방비한 상태로 가지고, 무방비한 상태로 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제대로 요거마저도 드리는 것마저도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딱 생기면 그마저도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렇게 좀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앞서 말씀드린 같이 예배당에서 예배와 동일한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드려야 됩니다. 온 가족이 한 장소에 모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화면을 사용해야 됩니다. 스마트폰은 금합니다. 그 다음에 복장은 예배드리는 복장으로 드려야 됩니다. 잠옷으로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대통령 만나러 갈 때에 복장으로 드리세요. 그런 복장으로 여러분 드리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순서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뜨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실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순서에 따라 가지고 모든 순서를 다 똑같이 하십시오. 주일날 헌금하는 그 순서, 헌금 순서를 가지고 딱 하시고, 그리고 드렸던 헌금은 뭐 다음 주에 오실 때 해도 되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보내도 되고, 그렇게 딱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또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사실 예배는 제가 뭐 헌금을 강조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나는 굉장히 기분 나쁜 게 그거예요. 개신교가 예배를 금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헌금 때문에 그렇다. 뭘 몰라도 한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헌금 때문에 아니에요. 무슨 헌금 때문에 그 예배를 그렇습니까?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거를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보잖아요. 이 예배 제사 드릴 때에 재물이 동시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사에는 재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것이지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가짐, 어떤 자세로 우리가 드리는 거,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한 자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개인의 경건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려가지고 우리 개인의 경건은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것보다 많이 약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가 개인의 경건 시간을 갖기 위해서요, 특별히 성경 읽기를 여러분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가장 기초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교회 뒷면에 놔두는 거, 그거 성경 읽기 표 따라가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거는 아주 가장 기본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훨씬 능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본만 해도 여러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혹시나 실천 안 했는 것 같으면 앞에부터 또 새로 하려고 힘드니까 오늘 3월 1일이니까 3월 1일부터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3월 1일부터 실천하시고 못다한 1월 2월 달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충하면 됩니다. 그거는 시간 날 때마다 보충하면 며칠만 하면 보충해 버립니다. 그렇게 꼭 따라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QT에 생활합니다. QT가 우리 교회가 뭔가 하면요, QT를 새벽 기도회를 생명의 삶 QTG 본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본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삶을 가지고 QT를 하면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이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구입하기 힘들면 부탁을 하면 교회에서 단체로 구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의 삶의 본문을 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QT를 실천해 주시고, 생명의 삶 본문을 가지고 이 새벽 기도회마다, 새벽 기도는 그대로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 사실은요 몇 명 없어요. 뭐 뜨문 몇 명 앉아가지고 드리거든요. 사실 새벽 기도회 때도 제가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부탁할 거예요. 그래서 뜨문 들어가지고 앉아 있는데 뭐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방역 완벽합니다. 교회만큼 여러분 가정보다 훨씬 더 이곳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 방역하고 있거든요. 계속 방역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안전하니까 새벽 기도마저도 여러분 안 드리잖아요. 그리고 새벽 기도 때 이 강의했었던 그거를 뭔가 하면요, 바로 그날 바로 올립니다. 바로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도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제 올려놓은 그날 새벽에 했던 거 올려놓을 때 여러분들이 뭐 시간을 정하십시오. 나는 10시에 나는 하겠다.
10시에 여기서 하는 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10시 하겠다, 나는 11시 하겠다, 뭐 여러분 정해가지고 그걸 따라서 하시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정 예배는 주보의 생명의 양식고 이제 그 뒤에 보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가정 예배도 나를 꼭 정해가지고 여러분 실천해가지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 가정 예배를 확실히 자리 잡도록 살려야 되겠다. 처음이 힘들죠. 자리 잡고 나면요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아이들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정 예배를 잘 실천하시고 매주 이제 교회에서 문자를 암송 보낼 겁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암송하는 것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는 또 부서에서 또 이렇게 그렇게 보내는 것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이게 결국은 누림에 대한 것으로 연결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이 정도는 이렇게 해야 돼. 교역자들이 고민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이런 때에 믿음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 하고 났더니 바로 또 이거하고 연결되어져요. 누림이 우리가 그냥 앞에 표만 되어 있는 비전에 붙어 있는 것으로만 거치시는데 우리 실제로 한번 실천해 봅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실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목장별로도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이 경건의 시간 은혜 나눴던 것을 카톡방을 통해 가지고 함께 나누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특세 게시판을 만들어가 특세 게시판에서 특세 은혜를 나누는데 은혜가 뭐 얼마나 배가 되는지 몰라요. 자기 나눴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니까 이게 막 퍼져가지고 굉장히 은혜가 놀랍게 나타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카톡방을 통해 가지고 목장별로 잘 여러분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정 예배 잘 드릴 이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올려도 좋고요. 그 굉장히 선한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걸 찍어가지고 또 사진을 찍어가지고 홈피드 올리기도 하시고 여러분 올리세요. 올리면 나중에 이제 이 재앙 또한 지나갈 겁니다. 다 지나가고 난 후에 그때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밝아지는 날에 지금 어둡다는 게 아니고 하여튼 더 이게 모든 것이 싹 해결되는 그때에 이런 아름다운 사진, 이런 멋진 모습도 있었다 하면서 또한 이렇게 함께 또한 이렇게 축복하면서 또한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시간 또 가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당분간 교회 예배당의 문은 밤 8시 되면 교회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10시에서 8시로 이렇게 좀 시간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서부터 8시까지 그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릴 때에 문제가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우리 교육자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들이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공동체 고백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금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널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전염병의 재앙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붙잡아주며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주역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시는 모든 일들과 기도 제목 가운데, 또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을 비롯한 또한 감염자들과 세계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러한 불쌍한 영혼들과 이 속에서 정말 사투를 벌이며 귀하게 일들을 감당하는 의료진들과 수고하는 모든 당국자, 또한 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모습들 가운데, 또한 이 순간에도 복음의 소유지 낙도 오지 특수 선교 현장에서 아름답게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